우주적 성전에서 부르는 언약의 신비, 우주적 성전에서 부르는 언약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새 그냥 정신이 없어요. 선거라고 굉장히 시끄럽고요. 또 아직까지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깃들어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예전에 한 꽤 오래전인데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업이란 애니메이션의 도입부를 보면요,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음악으로 주인공 칼이라는 남자와 엘리라는 여성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5분 남짓한 그런 시퀀스가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나 모험이라는 같은 꿈을 꾸며 부부가 됩니다. 카메라는 그들이 허름한 집을 함께 수리하고 우체통에 나란히 페인트 칠한 손도장을 찍으며 거실에 2개의 안락의자를 나란히 놓고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비춰줍니다. 그들의 삶이 늘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잃어버렸고요.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떨군 아내를 남편이 말없이 안아주는 장면,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기 위해서 모았던 유리병의 동전을 자동차의 수리비나 지간의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깨뜨려야 했던 현실의 무게도 고스란히 전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매일 아침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메어주던 아내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고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세월의 시간이 더해져서 백발이 된 두 사람의 의자는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해 놓여 있습니다. 마침내 병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의자 곁에 홀로 남겨진 남편 칼이 느끼는 그 거대한 상실감과 적막함, 그것은 영화를 본 관객들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그리고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명확하죠. 부부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잠시 동거하는 2명의 개인이 아니라 시간과 눈물, 기쁨과 절망이라는 실로 촘촘히 엮어내는, 그래서 마침내 찢어낼 수 없는 하나의 옷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부부라는 것을 그 애니메이션 5분 동안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결혼을 철저히 계약, 소비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오죽하면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평생에 결혼을 3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패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이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계약 결혼을 한다 그래요. 동거해보고 서로 맞춰보고 그리고 맞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깨끗하게 이런 유행이 세상에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것이 결혼이란 것, 이것을 단순히 계약 그리고 소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 감정적인 만족이 사라지면 언제든 그 계약을 파기하고 또 다른 선택을 찾아 떠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새 가장 성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 줄 아세요? 이혼 변호사요. 가장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혼을 거기 찾아가면 부축입니다. 자아 실현하라고요. 이게 세상인 거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라 그래요. 결혼도 행복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혼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이란 것을 행복 축으로 설명하지 않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부부라 그러고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책임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시대의 이런 얄팍한 흐름을 거슬러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한 최초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티끌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완벽했던 낙원 한가운데 한 남자,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시고 왜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허용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남자 아담의 텅 빈 고독을 어떻게 인류 최초의 축제와 예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정, 그리고 이제 막 한 가정을 이룬 청년 부부의 삶, 그리고 황혼역에 다다른 노년 부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라는 존재 속에 담겨있는 귀한 언약적 설계와 언약적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가르우십니다. 궁창이 나뉘어지고 땅에 생명이 움틀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완벽했다, 온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서면 충격적인 불협화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한 아담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악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담의 목적이 그 기능적인 완성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구조적인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런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치명적이고 부족한 한계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단번에 채워주는 대신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도록 한 가지 과정을 걸쳐 놓으신 겁니다.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죠. 그래서 아담은 피조세계의 대리 통치자답게 만물의 본질, 동물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동물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 수많은 피조물이 짝을 지어서 자신 아담 앞에 나오고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아담은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신의 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은 자신이 다스리는 대상일 뿐 그 동물은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짝이 아니었음을 아담은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의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가 사랑과 헌신을 나눌 관계가 없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 그러나 짝이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개입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를 이 부부 주일이든가 아니면 가정을 위해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남자들의 조력자 정도로 취급했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아니에요. 단지 여자가 남자의 조력자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몇 번 사용되지 않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사용되는 단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신이 개입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즉 아내는 남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는 부속품이 아니라 남편의 존재적인 한계와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생명과 온전함으로 이끌어내는 본질적인 조력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의 조력자이듯이 남편도 여자의 조력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필이라는 의미가 어떠냐 하면 이게 좀 독특한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마주보고 대등하게 서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인자가 보통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이게 이 부부의 의미예요. 사람의 의미에 더 가까운, 혼자 설 수 없는, 어느 한쪽이 없어서 안 되는, 이게 한 가정을 이루는 남녀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주 서서 대등하게 서 있고 함께 둘이 조력할 때만 아름답고 완전함을 이루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여성은 종종 영웅의 유희 그리고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남녀가 어떤 위계의 질서가 없는 아주 동등한, 본질적으로 같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완성 지어가는 언약적 파트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 에덴의 성소 한가운데서 거룩한 수수를 집도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잠은 피곤해서 자는 일반적인 수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횃불, 이 언약을 맺을 때 경험했던 것 같이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함, 무력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로운 창조를 빚어내는 순간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처럼 흙을 사용하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는 남자의 머리뼈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남편의 머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의 뼈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남편의 발에 짓밟히는 노예가 아니다. 그녀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해졌으므로 평생 남편의 팔 아래서 보호받고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되는 동등한 존재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얼마나 합당한 주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파격적인 이런 모습들이 고대 세계부터 제대로 들려졌다면 아마 지금의 가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히브리어 갈빗대 젤라라는 단어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칼빈의 해석보다 전 이 해석에 동의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갈빗대 젤라는 성막이나 성전의 측면, 거룩한 방을 지칭하는 건축 용어예요. 성막의 기둥,
이 몇 번 사용 안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몇 번 사용된 용어가 이 젤라 갈빗대라는 용어입니다. 즉 에덴은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우주 성전이었고, 아담은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 젤라를 열어 하와를 만드신 것은 마치 성전의 한 부분을 떼어내어 새로운 성소를 확장하는 건축의 과정으로 이 창세기 2장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아담의 몸이 나누어 하와가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의 신비로 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창세기 2장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손으로 이끌어 오신 하와를 마주하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인류 최초의 시이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온전한 연합의 세계,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초대하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이 창세기 문화에서 뼈와 살을 언급하는 것은 피를 나는 혈연 관계 이상의 가장 강력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란 충성의 맹세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이 부모를 떠난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편은 부모에게 하던 충성 맹세.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어서 단지 부자지간 이것이 아니라요, 부모에게, 아빠 즉 가족의 족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 부모에게 하는 충성 맹세를 이제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요, 아내에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즉 여자가 남자에게 충성 맹세를 받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남자는 아내에게 헌신과 자기의 사랑을 바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눈앞에 선 하와에게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타자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 나를 온전하게 하는 나의 일부분, 이 위대한 수용의 고백, 즉 하와는 나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제 아담은 뼈저린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고독,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제사장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하와를 향한 찬송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시대를 관통해서 모든 인류의 가정이 반석으로 삼아야 될 세 가지 법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2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한 가정,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아담을 하와에게 떠나 보내시는 것. 그래서 둘이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 역설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반역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 둘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정서적이건 물리적이건 온전한 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이루는데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에게 부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부모와 아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 먼저 구할래? 부모 먼저 구한다 그러면 돌아가라 그래요. 아내가 먼저입니다. 서운하셔도 할 수 없어요. 아내가 먼저예요. 그렇게 독립됐을 때 진정한 부모 섬김이 이루어져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언약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진정한 헌신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를 떠난 다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언약적 헌신을 맹세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언약적 헌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결합,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세대는 한 몸을 이루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미리 동거하고, 그래서 아니요.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마지막 가정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언약적 헌신에 이르러서,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부부로서, 한 가정으로서 한 몸이 되어 일어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결과가 25절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음은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적인 상태를 상징하죠. 타락 이전 성소였던 에덴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약점이 상대방의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았고, 나의 수치가 지적당할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어 기제라는 갑옷이 온전히 다 벗어 젖혀져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수용받는 축복,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축복이 안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신약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진리의 본질을 꿰뚫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첫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가 열려 하와가 탄생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라는 깊은 죽음의 잠에 빠지셨을 때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교회라는 거룩한 신부가 탄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녀의 결혼은 단순한 동물의 짝짓기가 아닙니다. 이 남녀의 결혼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해 우리를 품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재현해내는 가장 숭고한 성례전, 이것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입니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은 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사랑의 찬가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차가운 비난과 책임 전가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힐난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어서 다 수용하는 그런 부부의 본질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 내용, 그 장면처럼 의자에 곁에 같이 앉아 있어도 단절감을 느끼는,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원래 가정, 부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락과 파괴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듯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 생활도 구속과 회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이 은혜의 접착제를 가지고 깨어지고 금이간 우리의 가정 사이를 메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또는 그를 넘어선 우리의 모든 가정 관계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간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메워질 수 있는 예수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메워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용서와 수용의 피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에덴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다시금 사랑과 헌신의 언약, 맹세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업에서 모험이 파라다이스의 폭포라는 화려한 목적지에 있지 않고 함께 손도장을 짓고 청소하며 늙어가는 모든 평범의 일상에 있었음. 우리는 자꾸 모험이란 것이 어딜 많이 떠나가고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부부의 가장 도전하고 아름다운 모험은 뭐냐면 함께 있던 시간들이요.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해 돕는 배필. 그래서 에제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아를 갉아먹는 서로를 향한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존재의 결핍을 채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동역자. 이것이 부부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하나됨 신실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성소가 우리 가정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는 부부와 자녀 간으로 확대되어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충성이 우리의 가정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나갈 믿음의 순례길, 이 순례길을 통해 우리 가정이 세상이 깨어지고 비참하게 또한 타락해가는 이 상처받은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또한 부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언약갱신 에덴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